저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체험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바람 한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바람 한 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들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청합니다. (2023년 9월 2일) 몽골을 사목 방문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 선교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A tutti vorrei ricordare l'attivo e zenante padre Stefano Kim Seon Kyon.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기억하자고 권유했던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신부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김성현 신부님이 들려주는 삶과 신앙에 관한 마지막 강의, 그 강의를 듣기 위해 몽골로 향합니다. 저는 공세리 성당 출신인데요. 아름다운 성당이죠. 제가 하느님을 처음 체험한 것은 5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5살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말씀이 엄마, 착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착한 생각이 난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착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착한 생각이 뭐냐도 잘 모르는 거겠지만 그게 최상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생각하는 착한 생각, 그 착한 생각이 저를 몽골에 가게 한 겁니다. 그때가 가을 추석 지나고였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추석 지나고 김 신부는 그때 신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신부 집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한 거예요. 축하 파티래야 뭐 지금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구마 삶아놓고 뭐 이렇게 갖고 해놓고 잘했다고 하고 잘 생각했다고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기억이 나요. 로마에 가서 그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선교학도 주교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선교학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 뜻도 아니었고. 김성현 신부님하고는 그 유학생활을 했던 3년 반 동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 함께 했고, 같은 동기지만도 저 신학생은 좀 뭔가 참 배울 게 많다, 약간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교학을 하면서 사제의 어떤 정체성, 또 사제의 신원에 대해서 매우 그 의문을 갖고 있었고, 보통 사제로 살면 어떤 사제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깊게 하지 못하고 사제품을 받게 되는데, 우리 김성현 신부님은 이 선교학을 하면서 앞으로의 사제상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사들 앞에서 괜히 기죽는 교구 신부상을 봤어요.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게 교구 신부인데 뭔 책을 봐도 그렇고 선교사들 앞에서 교구 신부들은 왠지 작아져. 심하게 말하면 열등감이 느껴져. 교구 신부가 되고 싶은데 열등감을 가지고 교구 신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자존심 같은 것도 거기에 이제 덧붙이게 되고 오기 같은 것도 생기면서 교구 신부 뭐야? 이게 제 화두였습니다. 제 열등감을 한 방에 날려버린 체험이 있어요. 어느 본당의 보좌 신부 자리가 세상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세상 끝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열등의식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본당 신부 삶을 착 쳐다보니까 선교사 이외에 다른 뭘로 설명될 수 없어요.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있는 곳이 대전교구 그곳이 세상 끝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이제 한국 신학생들은 석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보좌 신부 한 1, 2년 하다가 다시 박사학위를 하러 이제 유학을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김성현 신부님은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때 신학생이었죠. 본인은 이제 학위하러 나오지 않고 학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선교를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이 제일 나가고 싶은 선교 지역은 하여튼 사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곳에 제일 먼저 나가고 싶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북한을 참 나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때 제1 후보지가 어디였느냐면 북한이었습니다. 외국말을 안 보여도 돼요. 진짜예요. 첫 번째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사제 신부로. 그래서 노동자들 속에 껴서 어떻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배운 게 첫 번째 본당에서 보좌 신부하면서 주임 신부님한테 감히 허락을 받고 중장비 학원에 다녔어요. 포크레인과 지게차를 한 번에 따버렸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2년차가 이제 되고 나서 우리 또래 보좌 신부 젊은 신부들한테 주교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는 거예요. 몽골 갈 사람. 주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왠지 듣는데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요. 주교님은 또 하나 제안도 네가 박사학위를 하러 가도 좋겠다. 신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안을 두 가지를 다 받은, 이제 자기 안에서의 부름과 교회의 두 가지를 다 듣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왠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몽고 선교에 대해 자꾸 이제 끌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이라고. 이쪽 선택과 이쪽 선택이 신부님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 같은지는 예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교수를 만약에 갔다 오면 교수를 할 거고 그러면 뭐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도 하는 뭐 이런 커리어를 가지면서 살겠죠. 근데 만약에 선교를 간다 하면 저는 제 성격으로 봐서 아마 밖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환대받는 선교사는 안 될 겁니다. 보좌 신부로 계실 동안은 미사 드리러 자주 오셨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 본당이 걸어서 미사를 가니까 멀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비교적 가끔 이렇게 미사 오신 편이에요, 드리러. 아니, 어느 날 본당 갔는데 미사 끝나고 신부님 뵀을 때 입술이 잔뜩 부르트시고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힘든 고민하는 게 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몇 번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집 문 잠그지 마세요. 밤중에 제가 가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을 하시면서 여기서 아마 예수님하고 독대하셨던 것 같아요. 독대하시면서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 결정이 나고서는 신부님 참 기쁘게 가셨어요. 저희들도 참 기뻤고요. 그때도 4월 20, 21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성 목요일 날 그 몽골로 파견, 성유미사 때 파견을 받고 그 성 금요일 날 비행기에 올랐죠.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딱 이제 33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의 33년의 시간은 이제 오늘 죽는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이제 부활을 하겠구나. 그런 묵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고요. 2002년 2월 몽골 선교 장상 문신열 웬지로부터 본당 신설 및 사목 제안을 받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것은 사랑의 선교의 수녀님들을 통해 만나게 된 몽골 어린이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 8만담 바치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일단에 1달러를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성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의대 지묵구청에 저희가 주일에 와서 미사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와중에 김신부님 몽골에 오셔서 그 항울 지역에서 그 성당을 설립하려고 시작하셨고, 그때 저희도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울대를 이래 함깅 거의 어드르 게고 함깅 바이르테 어드리 히팅 어드르 나다드 배가 데르니 닉은 인숨 인 더석 더터르 더석 부굿 도스 어드르 션 간사라인드 가라드 이래 거의 빌레 댕기력으로 한다 내래 타나라스입니다. 이게 다란 갔다 에즈마리아깅 아고이 베가시데테 디릭 도슨 니깅 어드루 션 가랏 사르테 베슨 디릭 가랏 아스코이 디 메트린지 테베스 Тэгээд бас би хайрын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бас хийжсэн Фадер Кимд химиг байхад Фадер Ким тэр үед бид нар тийм гарын авлага ном байгаагүй. Тэгээд Фадер Ким бүгдээрээ яг бүтэн сайнны айлтлыг өмнөх дөрөвт өдөр нь багш нараа орой уулзаад айлтлаа уншаад бүгд хамтдаа уншаад тэндээсээ яг юм өөр таалагц ишлээ амьдр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ишлэгийг ингээд хоорондоо хуваалцда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тэр үед яг бүгд яг өөртөө одоо яаж Иесусыг мэдэрсэн бэ гэд багш нар хоорондоо бас нэг бүрчлээ амьдралд тохиолдсон гайхамшгуудаа бас ярилцаад илүү дотн болоо бас хичээлээ бэлддэг байсан. Тэр бас амар сэтгэлд одоо ингээд одоо хүртэл байгаа. Тэгээд анти нэг юм авралын гэр юу яасан Фадер Ким бас нөгөө өвөл хүүтэнд ингээд авралын гэргээд энэ сүмийн хашаанд жижигсэн байхад ажиллаулж исэн. Тэгээ бид нар бүгдөө микрээр ингээ гараад энэ хавийнхын ойр хавийнхын хүмүүс арх угаа согтоо тасраад одоо нөгөө гадаа унтцсан байвал юу яагаад тэднийг авчраад энд унтуулаад нөгөө хөлдөж өгөхөөс сэргийлээд бас тийм сайн үйлдэлийн ажил бас хийдэг байсан. 12년 몽골에 사시고 딱 왔는데 공항에 오셨는데 양복 깃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 신발 뒷줄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시자마자 천안에 코오름 스포츠 가가지고 신발, 옷, 가방 다 세팅해서 줬는데 그게 다 나중에 몽골 아이들한테 다가 있는 거예요. Солонгос руу явах нэг юм том чамтаан дүүрэн юм аваад Фадер Кимийн том ачаатаа ээжтэй бэлэг өгч байгаа хахтар нэртэй бэлэг ингээд би өөрөө өмнөхөө бодож Фадер Ким тэнд байдаг бүх монгол хүмүүст ингээд утаа бүгдийг хараагаад за бэмний ажил дууслаа та ээжтэй бэлэг байхгүй би бүгдийг өгсөн ингээд ийм л юм байсан. 집 없는 사람한테도 집을 이렇게 사주셨고 가서 집을 지어주고 그런 엄청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자는 아닌데도 그냥 와서 신부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신부님 가서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리고 집을 사주셨어요. 게리에 몽골 전통 게리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었어요. 처음에 또 분당을 시작을 하면서 작은 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나님께 딱 청했어요. 주님, 저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제가 평생을 살래도 살겠습니다.
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몽골 방인 사제가 한 명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산와티 사킬 상와니 딜기니 우리히 도을 산산산티드 나시 우치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고, 특히 제가 쓰레기장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 그런 것도 제가 좀 더 주워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2004년 봄에 그 한국성당에서 김신부님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성당이 설립되고 그 어느 날 김선희 신부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만났는데 신부님이 저보고 너 나랑 여기 성당에서 같이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네 제가 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성당에서 김 신부님이랑 같이 살았던 아이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간다와라는 큰 울란바토르 도시 큰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저는 살았어요. 한 10살까지 살았고, 신부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제까지는 잘 살지 않아요. 지금은 경당이고 또 기도할수는 성체주배 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또 짐실로 이찜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찜진대 입구에서 저희 12명이 함께 여기서도 생활했었고 옆방에서는 저희가 또 공부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한글성당 안에서 같이 자고 먹고 있고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 몸을 지극히 안 돌보는 사람인지라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먹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이 병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님 비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몽골 가신 지 2년인가 3년 만에 폐결핵이 걸리셨어요. 그것도 뭐 발견될 거 발견될 병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병난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아파서 감기 걸렸다 그러고 있는데 세브란스 의대팀이 무료봉사 갔다가 보더니 진료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강제로 한국 보내서 치료하게 한 거죠. 거기 약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엄청 울었거든. 정말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그랬어. 사실은 한국에 계시면 안 돼요. 신부님 몽골 건강상으로 이러시는 거고 신부님이 뭐 일부러 안 가시는 거 아니니까 한국에 계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대답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느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이러셨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 많고 그 아이들 몽골 아이들 앉아서 저하고 얘기하는 내내 그 애들 얘기해요. 자기 뭐 아픈 얘기 하나도 안 해. 제가 아무리 대화를 돌리려고 해도 안 돼. 그 같이 사는 아이들, 두고 온 아이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애들이 이제 막 그 신자가 돼서 살아가는 요때니까 그 아이들이 서너 살 때는 그 가치관이 다 형성되는 때니까 요때를 놓치면 애들이 잘못될까봐 그게 무너질까봐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80명, 100명 정도였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 저처럼 아빠가 없거나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빈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가 다 김신부님으로부터 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도 우리 아빠였다고, 우리가 아빠를 잃었다고 그렇게 해요.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하나도 제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도 본 적도 없다고
또 제가 태어난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소문만 들었다고 했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다. 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느님이 그 몽골 땅 그리고 몽골 사람한테 보낸 큰 선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거의 이렇게 뭐랄까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아버지 완전 아버지야. 같은 거 아니고 완전 아버지. 저는 그냥 내 한평생 걔들을 위해서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걔들이 어렸을 때 멋모르고 성당에 와서 재롱부리워서 이 선교사를 기쁘게 했던 이것에 대한 그 미안함에서라도 나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기쁨 안 필요해요. 막 몇십 명 세례자 막 나와가지고 선교왕 되는 기쁨도 이제 안 필요해요. 지금 생각하면 김신부님이 아마 쉽지 않은 시기를 저희와 함께 보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이가 나이트 클럽에 이런 데 또 가가지고 그래서 신부님이 자주로 갔어. 그래서 자주로 가는데 그 나이트 들어가려가 내가 시큐리티 이렇게 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신부님이 우리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또 한번 다녔던 적이 또 있었고 신부님이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왜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아이들도 아니고 남자 아이들이고 또 많이 사고를 많이 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올바른 공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거기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규칙으로 안 살았어요.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님도 없고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신부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준다고. 저는 아이 2명 가지고 이게 아이들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부모로부터. 근데 자기의 아이도 아닌 그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을 모아서 키운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나가서 사는 그런 애들을 모아서 뭐 가르친다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활을 가르친다는 게 또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같이 지내면서 잘못하면 벌을 줄 때 같이 손을 들고 이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저는 10수년 동안 정말 성당 문 열어놓고 하나님 보내주셔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골라보내는 하나도 없어. 쟤네가 온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걔들이 저기서 성수 찍고요. 다 성경 긋고 걸어와서 앉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 어때요?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선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제 삶의 의미가 되어주었고 보람이 되어주는 존재들이었고 걔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하고 신을 알게 됐다면 이제 지금 비로소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그런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그래서 주일날 하루 딱 쉬는데 그날 성당 오기 정말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그때가 좋았어요 신부님. 그때 신부님하고 행복했던 거 뭐 그때예요. 이 세상하고는 아니에요 신부님. 나의 지금 현실하고는 내가 기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먹먹했던 것이고 미안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용해서 나만 행복했던 것 같은 느낌. 너의 지금 오늘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로 체험되고 있지 못하다고? 이게 원통하고 그게 미안한 거죠.
세대의 흐름에 따라 이 아이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고 자기 생업으로 해버리면은 야들이 배운 그 신앙은 싹 사라지고 그쪽 세계로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어요. 아이들이 부를 찾아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재력을 찾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한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세상 속에 그 아이 옆에 하루 그렇게 10시간도 넘게 손에 떼묻히면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선포한 복음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랬구나. 우리 선교사들이 저들을 밀어붙인 거였구나. 저 담장을 넘어가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 선교사는 담장 너머에서 자기들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니들 저렇게 넘어가라니까. 돈 중요한 거 아니야. 넘어가야 거기 있어. 하느님 나라 거기. 우리를 쳐다봤을 때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조건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 거죠. 신부님의 삶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몽골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몽골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느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 그리고 그것을 몽골 사람 깊숙이 가기 위해 하셨던 그 모든 노력들,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니까 이제 뭐 실패로 된 것도 있고 성공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람을, 한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접 초원까지 가셨잖아요. 그 가난한 작은 본당, 새로 태어난 교회에, 더구나 새로 태어난 교회에 한 10여 년 되는 사목 경험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곳에서 제가 느낀 느낌이 이 자본주의라는 벽을 빡 느꼈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벽 앞에서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약해지는가를 느꼈어요. 우선 도대체 이놈의 자본주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난의 기쁨을, 하느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가난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나 정말 다 말아먹었네 이거. 확 죽어버릴까?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어 팽팽히 빠졌을 때 저 초원에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보다 더 없는 조건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허락받을 때요, 그분도 깜짝 놀랐죠. 뭔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정말 술 한잔 하면서 제 절망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골에 들어가서 유목문화 연구하고 그러면서 울란바타르에 있는 아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성당 짓지 않겠습니다. 혹여 그곳에 신자들이 만들어져도 내가 말 타고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이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식별도 해야 되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죠. And he, with the approval of his bishop in Korea and our dear Bishop Padilla here, he decided to go and settle in Erdensand. And in Erdensand, he spent 3 years in that very unique way. And in those sharings, I agreed with him in many issues, especially on the need to offer a witness to the gospel that is
really simple and direct, and not too much mingled and mixed with big structures or the use of money, but a simpler and more direct way of evangelizing, living in poverty, living in simplicity.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엄청 많고 바쁜데 거기 막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그 신앙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유목민들 삶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일단 그거에 이제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보면 김 신부님은 더 멀리 보고 유목 생활에 맞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겉에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했었구나라는,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글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일반 그 학교에 가서 한글 선생님을 하세요. 김 선생님. 근데 김 선생님 하실 때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그 주민들이 나를 자기네 이웃으로 여겨주는 거. 그러니까 신부님은 방향이 달랐어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웃이니까 그들도 나를 자기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주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딱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이 나를 자기의 이웃으로.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갖춰갖고 가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부족하고 모르면 모르는 상태들이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 좀 가르친다는데 그것처럼 제일 경쟁 상대도 없으려니와 그래가지고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따서 그리고 이제 간 거죠. 40년 중에. 그리고 제가 그 시골에 가면서 한번 돈으로 하지 않는 선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혹은 돈이 들어가는 어떤 시설을 갖고 사회복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요. 관리 차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또 유지를 위해서 유지비와 확장비와 이제 막 직원들 월급과 이제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 이 설정된 관계 이상의 깊은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를 친구로 생각해야지, 나를 좀 믿어주고 어찌 나를 이렇게 배신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설정 자체가 거기서 출성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친구로서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그 상대방이 오죽 똑똑해야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친구처럼 다가올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지, 나는 너를 친구로 대했다. 맞아요, 거짓 아니에요. 그런데 설정된 상황이 월급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도움을 맨날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놈의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하느님에게 접근한 통로로 선택했던 가장 가난한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김성현 신부는 그 일반 그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그 몇몇 사람들이 재력과 복음과 또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교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이런 그 선교가 그 자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가 되어 오신 데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빛이 반짝이기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당신이 올려바치게 오셨으면 다른 걸 텐데, 당신 우리 밑에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사랑이 그냥 쉽게 흘러나오는 바로 그 자리가 구유어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곳에 유목민들이 제일 먼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보다도 더 밑에 오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전능한 분으로 딱 오셨다면 인간들이 그분 앞에 가서 뭘 할 수 있죠? 오로지 청하는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그분 앞에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 목동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드렸잖아요. 경배드릴 때 예수님한테 가서 목동들이 나 양 100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1000마리 되게 해주시오. 그 조금 있으면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잘 나게 해주시오. 뭐 젖이 막 2리터 나오는데 10리터 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 하러 갔나요? 그런 거 물으러 갔다가도 깐난하게 앞에서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보면서 혹시 양가족 더 따뜻하게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갖고 온 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안에는 그 깐난아기를 보면서, 그 허름한 곳에 탄생한 어떤 아기를 보면서 뭘 청하기는커녕 뭐 좀 더 도와줄 거 없을까? 뭐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빵 한 덩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아마 이렇게 마음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엄청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그런 나약해질 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약한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을 우리가 하는 한 10%는 정말 예수님의 공생활을 따를지 모르지만, 정말 나머지는 나약한 모습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들도. 나리꽃 한 송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거든요. 꽃이 지가 저를 더 치장하진 않았어요. 지가 분바르고 막 루즈 바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라고 봤을 때, 인간도 더 치장하지 않고 더 막 그 어떤 다른 꾀를 부려가지고 막 더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않고 꾸미지 않은 상태, 그게 가난.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아름답다. 이것이 가난의 아름다움입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내 님만 보신다면야. 500m 앞 103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신, 홍려강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 103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신, 홍려강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우회전입니다.
없는 곳으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우회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성희 신부님은 그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분이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썼었고 또 마침내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그런 선교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초원에서 개를 치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게 전혀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선교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라면 그거야말로 더 근본적이고 더 필요한 방식의 선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 was more and more convinced that when I was appointed to become a bishop, that he would be the right person to help and support me in this new ministry. When I told him, look, Father, I need you, I need your support and your help, it was only maybe 1 hour after he said, okay, I leave the place and I go to Ulaanbaatar. And I owe to him a lot. I am very grateful to him and for his example. And it was a very positive experience, not only for me, but for all around us. And that's why also I asked him to become the parish priest of the cathedral when we needed a very well-trained and experienced pastor, as he was. 역할들이 너무 많으셨어. 또 그 비정의 집도 관리하시고 계셔서 특히 거기 구적도 저희가 그때는 정리 못했었는데 그래서 김 신부님이 또 구적도 정리하시고 이런저런 정말 서류들 그 중요한 서류들을 많이 이렇게 정말 정리하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교황님 방문 전에 이제 교구 총대리로 그 직무를 하다가 하느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때도 제일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은 총대리라는 그 직무가 행정가로서의 또 이제 국가하고 몽골 국가하고 같이 만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우리 신부들이 다 그렇지만은 사제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했고 개를 하나 치고 있던 그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여기가 난 천국인데 여기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 신부님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본당을 그냥 개방돼서 정치적 현식 있었었는데 통체 현시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현존의 가장 큰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늘 감실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몽골 사람들에게 성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의미가 아직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경배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Me, what I like with Father Kim is that he always has new ideas. Actually, like during the pandemic, he told me that, Father, this is what we can do. We can do online, evangelization. We can do online catechism. 진짜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진심으로.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그리고 몽골에 대한 몽골 교회에 대한 그 애정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식사를 하시는데 우물우물 하시는 거예요. 치아가 4개가 빠지셨다는 거예요. 어금니가 다 빠진 거예요. 당도 있고 혈압도 있으시고 근데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누가 이제 붙잡고 2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맞아 해고하시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것들은 관리가 다 되잖아요. 한국에서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관리가 다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관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신부님이 크게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 쓰러지셨다고 해서 기도하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 걸리셨나? 큰 뭐 이렇게 감기에 독감에 걸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부님이 건강이 나쁘셨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원래 목요일 오후에 좀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그 직원들이 함께 김시문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김시문이 괜찮다고 아까 말씀하셨대요. 그날에도 여기 주구지 성당 그날에 데려다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직원이 김시문을 지금 여기 성당에 모시다 드리고 가고 그리고 김시문도 여기서 좀 쉬시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도착했을 때 그 마당에 계셨었어요. 쓰레기 주시고 그 몽골 주무구청 갔을 때 그때 제가 김시문님 거기서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금은 저도 정당에서 왔기 때문에 함께 정당에 가지고 하니까 김시문 괜찮다고 나오고 그냥 볼일 보고 회의 때 만나자고 하셔서 그래 알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출발해서 여기 본당에 도착하니까 김시문님이 사제관에 계셨어요. 거기 저 이렇게 기도하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몸이 힘들어서 그때만 해도 이식이 있었어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병원도 모셔갈 때까지는 이식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사고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마비셨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딱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쓰러졌다고. 저는 갈까? 가면 도와줄 수 있을까? 진짜 쓰러져. 딱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팠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지금 막 급하게 병원 가고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차 타고 가는 중에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딱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서 이제 태워놓고 이제 엄청 울었죠. 네. 그래서 뭔가 너무 큰 거를 잃어버린 느낌? 네. Every week on Friday, Father Kim was coming for morning Holy Mass. That Friday, 26 May, he came as usual. He was sharing that St. Philip Neri, whose feast day was the day, was his favorite saint. So he was sharing about him. He gave the message during the homily, he gave the message about his motto, be good if you can. He repeated it a few times during the homily. His breakfast, we were as usual going with him by his car to the school. But very often during the journey, which took time because of the traffic, he was singing the Philip Neri song, Preferisco Paradiso. Paradiso, paradiso, preferisco il paradiso. Paradiso, paradiso.
Preferisco il paradiso, 자라면서 성당 마당이 놀이터죠. 근데 거기 층계가 있어요. 그 층계를 막 이제 올면서 눈에 탁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초대 본당 신부님이셨던 응세리 성당을 지으셨던 불란서 신부님의 공적을 기리는 공적비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른 때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날 그 공 갖고서 올라오면서 눈에 탁 들어왔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이 심심한 곳에 왜 오셨지?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에 뭐 하러 갔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단답식으로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공적비 하나 세워놓으러요. 그래서 제가 13년을 이제 참혹했던 그 본당에서 제일 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 그룹. 처음 이렇게 와서 저랑 같이 성당에 살았던 아이들 그룹. 그 아이들에게 신부님도 원하는 게 있다. 방울성당 마당에 신부님이 죽거들랑 살았을 때 하면 창피하고 죽거들랑 공적비 하나 거기다 좀 세워줘. 응? 그러면 그 공적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느 날 그 마당에서 뛰어놀던 몽골 아이가 그 공적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왜 왔지? 그 물음표 던질 수 있게 해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Багштай ингээд ярилцаа ингээд аюу гоё спил зүрчтэй ч юм спил судлаачтай ингээд уулзч байгаа юм шиг аюу гоё тайвширлыг авдаг. Тэгэл манай нөгөө яг нэг гэр бүлийн нөгөө гişүүн шиг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одоо ямар ч юм гэх аюу дутагддаг тийм. Маш ярмаар байна. Ягаад гэвэл ихэнгийн одоо энэ эмчилсэн тийм сайхан хүн байсан. Тэгээд нэг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бол их хэцүү байлаа. Тэгээ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한국 사람한테 냉정하다 할 만큼 몽골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몽골 사람들 밖에 없으셨어요. 몽골 사람만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게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보니까 그 이제 장례식 때도 그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은 몽골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부님도 몽골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너무나도 큰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가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다가 아니지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가셨는데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김 신부의 죽음 뒤에 또 제2회 제3회 김성현 스테파노 선교 사제같이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뛰어들 거고 그래서 또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것을 신부님이 자기 온 삶을로 우리한테 보여주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신부님 덕분에 유학 갔고 그리고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신부님이 그 부르신 시라고 할까요? 그 시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김선임 신부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이유, 몽골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신부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 말씀대로 살았고 가르침대로 살았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고 신앙의 뿌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고 그래서 그 심은 뿌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그 습관되게 많이 행동을 많이 같이 해줬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우리 그 아브라함 세대를 잘 붙잡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된다.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와요. 여기도 지금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람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하느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다시 언젠가는 자라나서 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떠난다고 실망하지 말자. 회개하고 두란 당자처럼 와서 여기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좋았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것도 제가 여기서 또 겪고 배워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있는 날인 요나스 벌러도 탱기를 부르는 팀 이네랭구이 도르슨 후 히체치 보후 호롱고 함하고 우레 알락벌고 칙슨 디르 후뭐 홉차스테 벌러딘 게 보차드 이르슨 인후 아운 이네랭구이 아운 훌랭 탱기스색 이렇게 미длүүд хийгээд 탱기를 элч нарын ирэх сүрүүд 사제 개인으로선 내가 나 대신 예수님이 더 기억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현 스테파노라고 하는 사제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예수님께 충실하고 예수님의 현존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사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그런 선택들이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대로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Father Kim had that deep sense of the communion among different churches. And I'm quite convinced that a special contribution that Fidei Donum priests can offer, in that sense I often share these values with also other bishops, Korean bishops and other bishops in the world, of the importance. Because Fidei Donum priests, they still belong to their own original diocese, in this case the Daejeon, but they also offer temporarily or for a long time their witness to another local church. And in that sense they are usually a very good example of secular clergy, priests devoted to the building up of the local community. In that sense is a very important gift that we receive.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가시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바람 한 줄기 두 줄기 왔다 갔다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기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바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성모님의 바람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필요한 그것,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그것, 그 필요한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청하고
일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종합반입니다. 종합반. 국영수만이 아니라 미술, 체육, 음악, 도덕, 사회, 역사, 지리, 이 화학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이 진지하게 깔려있는 분들입니다. 이 수업들 그냥 주어지는 수업대로 충실히 걸어가는 길에 끝까지 걸어가서 거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몽골에 가서 끝까지 잘 가서 거기 가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요. 주원의 바람 되어